그 산을 쳐다보면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가슴이 다 두근두근하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리산에서 와서 살게 됐지. 지리산 깊숙한 골짜기에 묵묵히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강영구 신부. 본당 신부직에선 물러났지만 사제의 삶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를 놓치면 그때부터 성직자는 위험해져. 때가 되면 돌아오는 계절처럼, 때가 되면 꽃이 피는 나무처럼 그도 그리 살고 싶습니다. 저 나무처럼 이 자연의 한 일부로서 그냥 서 있는 거지. 나는 산골 신부입니다. 우람한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지리산 자락. 해발 650m. 하동의 맨 마지막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에서도 맨 끝에 자리한 신부님의 집. 그 작은 오두막 아래 은밀한 꽃들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붉은 꽃잎을 속눈썹처럼 취어올린 꽃무릇입니다. 이 아름다운 꽃길을 직접 만들었다는 강영구 신부님. 꽃길의 또 다른 이름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가 겪은 고통과 슬픔을 담아냈지만 이 길의 목표는 죽음이 아닌 생명과 부활. 그 거룩한 길을 조성하느라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죠. 그전에 여기는 정글이었어, 정글. 뭐 50년 이상 그냥 묵혀놨던 곳이에요. 완전히 그냥 여기가 그 잡목이었는데 그거를 몇 년을 걸쳐서 조금씩 내가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 나를 위한 일이었다면 진즉에 포기했을 겁니다. 누구든 와서 묵상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꿈꿨다죠. 성당에서는 이제 붉은색이 순교, 그 다음에 피, 그리고 성령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선택을 했어요. 아주 잘 어울려요. 그래서 내가 아주 이게 선택을 아주 잘했다. 꽃무릇 숲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오두막에 딸린 작은 정원도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될 리 없는 곳이지만 땅을 놀릴 수 없다는 게 신부님의 지론. 그래서 또 꽃을 심습니다. 어디서든 뿌리를 잘 내리는 강인한 생명력의 수국입니다. 내년에는 이게 꽃이 아름답게 필 거라, 틀림없이. 난 이제 이 전체를 지금 수국밭으로 만들 작정이거든. 그러니까 아주 예쁜 꽃들이 아마 여름부터 해가지고 가을까지 꽃이 피지 않을까. 그 지금 아주 재밌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것도 수국인데, 저거는 이제 흔히 목수국이라 하는데, 특히 이제 이런 그 라임라이트 같은 이런 나무 수국은 키우기에 따라서 나무처럼 크게 키울 수가 있어, 이게 종류가. 그리고 이것처럼 그렇게 예쁜 게 없어. 쳐다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기뻐. 그러니까 꽃을 이제 계속 이제 심는 거지.
그래도 여기 뭐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 이게 나. 내 정원은 뭐 이게 다 정원이라.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넓은 정원. 지리산의 품속에 살고 있으니 그 산을 내 것이라 해도 무방하죠. 은퇴 후 이 오두막에서 9년째 홀로 지내고 있는 신부님. 편의시설을 잘 갖춘 은퇴 사제관으로 가는 대신 산골살이를 자청했습니다. 먹고 입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오직 내 손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리에도 도가 텄다죠? 음식만 해결하면 혼자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내가 은퇴한 이후로 내가 깨달았어. 재미도 있고 이제 손님들이 온다든지 하면 내가 음식을 해주거든. 다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이게 행복한 거라. 오늘의 메뉴는 산골 신부님표 짜장면. 과연 맛이 어떨까? 맛을 한번 봐야 되겠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 뭐가 부족할까? 아무래도 맛을 좀 내야 될 것 같아. 이게 마구의 가루예요. 쌍화차가 오늘은 특별히 상 하나를 더 펼쳤습니다. 누가 오시는 모양이죠? 집에 가자. 신부님한테 가자. 신부님한테 집에 가자. 신부님 어디 있어? 산골 이곳저곳에 살고 있는 몇 안 되는 이웃들입니다. 종종 이렇게 밥을 나누곤 하죠. 신부님이 상당히 그 미식가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혼자 음식을 만드는 걸 되게 즐기신다고요. 본인 관리도 잘 아무 때나 안 해주시죠. 너무 흔하면 안 되잖아요. 가치가 없잖아. 너를 주신 음식과 행복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신부님의 초대가 다들 익숙해 보이는데요. 신부님 스파게티를 잘 하시는데 오늘 짜장면을 하셨네. 소박한 성찬 덕에 골짜기마다 떨어져 살던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요거 5그릇도 먹겠던데.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하는 사제가 되길 바랬는데 성당을 나온 후에야 그 소망을 온전히 이뤄냈습니다. 어려운 말 한번 전문용어로 석부작 이런. 산은 산이요, 물은 셀프입니다. 같이 와가지고 같이 먹으니까 즐겁지. 맨날 이러면 내가 이거 못 살지.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산골의 맨 끝집. 이런 산골에선 혼자서 일당백을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웬만한 살림은 신부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널찍한 나무 바닥이며 견고해 보이는 이 탁자까지 다 신부님의 손끝에서 탄생했죠.
목수일이 힘들긴 해도 재미나는 일이거든. 자기가 만든 걸 보면 성취감이 있어. 재미도 있고 뿌듯하기도 하고. 오늘은 북박이장을 만드는 중입니다. 처음에 내가 여기 왔을 때는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집은 아니었거든. 산골이니까 혼자서 할 수밖에 없어. 아, 신부님이 어떻게 이런 걸 다 하시냐고. 우리 스승이 목수다. 나 그 목수 예수에 난 제자다. 그래도 나 이 정도는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15년 전 방치돼 있던 허름한 폐가를 구입해 몇 년을 오가며 수리했습니다. 그렇게 살 집을 제법 번듯하게 고쳐놓고 뒤이어 첫 번째로 한 일이 나무 심기죠.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산 묘목들이 이런 거목으로 자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걸 심으니까 우리 집이 그냥 이렇게 숲속에 이제 잠기듯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아주 나는 뭐 얘들만 쳐다보면 기분이 좋아. 오두막 뒤편에 자리한 녹차나무 숲. 넝쿨을 걷어내고 꾸준히 돌본 덕에 귀한 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에 정착하면서 신부님은 이 오두막에 산을 우러러보는 집 앙상제라 이름을 붙였죠. 산이 뭐냐면 하느님이에요. 산이 하느님이라.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모든 생명들이 이 산 속에 다 있단 말이죠. 그게 하느님 품과 같거든, 산이. 그래서 내가 지리산 밑에 살면서 나도 산 닮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늘 산을 우러러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 오콜 앙산제라고 지은 거예요. 9월의 청명한 아침입니다. 산골 오두막의 분위기가 평소와는 좀 다릅니다. 골짜기 구석구석 흩어져 살고 있는 신자들이 주일 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써있네 마물상이라고. 늘 작업복 차림이었던 신부님이 제의를 걸칩니다. 이 순간 산골 오두막은 작은 성당이 되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 수고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늙은 신부가 은퇴해가지고 여기 청학동 골짜기에 살고 있다라는 소문이 나도 모르게 소문이 난 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씩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모여온 게 지금 산골 공동체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산골에 살면서 제가 여기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나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 성찬의 전례를 거행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이 여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처음 이런 미사에 참석했으니까 감기가 감동이지. 어디에서 오셨어요? 네, 밴쿠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멀리서 오셨어요. 너무 좋아요. 아주 행복하십니다. 여기에 좀 와닿는 그런 그거.
아주 아름다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름답다는. 20명 남짓 자유로이 오가며 한 형제처럼 마음을 나눕니다. 산골 공동체엔 회칙도 없고 헌금도 없습니다. 반기는 마음만 있습니다. 다 이렇게 다른 골짜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성당 가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신부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죠. 산속에서 이런 거는 정말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아. 엄숙한 사제는 온데간데 없고 땀내 풀풀 풍기는 농부로 돌아왔습니다. 잡초와의 전쟁을 치르러 가는 길이죠. 매화나무를 지나 신부님이 향한 곳은 참다래 밭. 예초도 하고 걸음도 줘가면서 2년째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중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산골의 이웃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죠. 내년부터는 이게 열매를 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 다래는 키위보다 훨씬 당도가 높아.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아마 뭐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다래 잔치를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나름대로 즐거움이거든.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더 나누기 위한 노동입니다. 이번엔 꽃무릇 숲으로 걸음했습니다. 돕겠다며 찾아온 이웃들도 보입니다. 지난번에 보면 저 밑에는 꽃이 이렇게 많았는데 여기는 꽃이 좀 위에는 좀 작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쪽에 이제 쫙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제 이런 데 이제 심어야 돼, 이렇게. 씨앗이 아닌 구근으로 번식한다는 꽃무릇. 꽃이 진 자리에서 다시 꽃을 준비합니다. 산골 신부님의 일상은 묵상과 노동의 반복입니다. 그런 시간을 무던히 계속하다 보면 내년에는 꽃 필 때 아마 굉장할 거라, 여기가. 올 가을에 이 꽃 폈을 때, 뭐, 얼마나 이게 황홀해. 우리 마을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낑낑대면서 하는 거지. 쉬울 것 같으면 뭐, 내가 뭐, 말로만 가지고 뭘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니까는 이 허리가 이제 아픈데도 이제 이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거라. 똑같은 이유로 그 터무니없는 짓에 동참하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꽃 피는 걸 생각해가지고 심을 때 즐겁잖아요. 꽃이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환해지잖아요. 오늘 고생했습니다. 예. 수고스러웠던 오늘의 작업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예, 다니면서 이런 거 밟으면 안 돼요. 신부님은 모든 것을 자립해서 자기가 다 하니까 밥도 해먹고 뭐 나무 자르고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하니까 딱 정확하게 자기 자리에 계신 분 같아요. 비로소 홀가분해지는 시간입니다. 육남매의 장남이었던 그가 사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죠. 그 인연의 시작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 굶주림에서 건져준 밥 한 그릇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에 유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엄청 배가 고팠어. 성당에 강냉이 죽 타러 갔어.
강내 죽타로 가면 수녀님이 성당 뒤에 큰 무쇠솥을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강냉이 죽을 끓여가지고 동생들하고 그걸 먹으면 그게 맛있었거든.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먹고는 이제 굶어 죽지 않고 살았지. 밥 먹여준다는 말에 소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중세식 수도원 같은 생활을 해야 했죠. 굶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교를 갔지. 내가 신부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 신부가 뭔지도 몰랐고. 그럼에도 10년간의 신학생활을 마치고 사제가 됐습니다. 28엔 섬마을 본당 신부가 되고 로마 유학길에도 올랐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또 돌보는 기쁨이 참 크다는 것을요. 그렇게 본당 신부로 신학교 교수로 분주하게 살다가 지난 2014년 은퇴했습니다. 고개마다 단풍이 번져가는 10월의 끝자락. 신부님이 홀로 지리산을 오릅니다. 섬마을 신부로 재직했던 20대부터 일과를 마치면 어김없이 산을 찾았습니다. 신부님이 안 가본 골짜기가 없고 오르지 않은 봉우리가 없다는 그 지리산에 삼신봉에 도착했습니다. 지리산의 광활한 품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쪽으로 세석에서 이쪽으로 가면 저기가 천왕봉이에요. 그 산을 쳐다보면 저기 가봐야 되겠다.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그걸 보면 가슴이 다 두근두근하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리산에서 와서 살게 됐지. 산은 정말 변화무쌍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더구나 이렇게 산이 주는 기운, 이렇게 자연이 주는 기운, 이건 뭐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운이라고, 그 은총이라고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산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40년간의 사목 활동을 마치고 산골로 깃들었을 땐 마침내 고향집에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일찌감치 불을 밝힌 산골 오두막. 소신학교 시절부터 은퇴한 지금까지 이어지는 오래된 습관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제의도 갖춥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은퇴 후에도 단 한 번 걸은 적이 없다는 새벽 미사. 사제의 본분을 지키려 평생을 자신에게 엄격했습니다. 우리 성직자들은 하루에 5번을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거를 놓치면 그때부터 성직자는 그 위험해져. 왜냐하면 기도라는 끈을 놓으면 틀림없이 자빠져. 신의 발소리를 듣기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 순간 묵상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며 기꺼이 나를 내려놓기도 했죠. 모든 인간은 다 외로운 존재이지만은 나는 외로운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고독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신부는
고독이라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한 눈으로 좀 내려다 볼 수 있어야 되고, 고독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어떤 때는 한 주일 내내 말 한마디 안 하고 내가 여기 살아야 돼. 그렇지만 내가 말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 고독한 사제였기에 정원의 새들과 불어오는 바람과 때마다 피고 지는 꽃과 움트는 나무들이 더 소중했습니다. 혼자 살기는 하지만은 정말 나무들, 그리고 새, 동물, 그리고 뭐 꽃,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정말 많아.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사는 거라. 친구처럼 옆에 있으니까.